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로 13절 말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말씀은 뭐가 필요하니? 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필요하니? 뭐가 필요하니? 뭐가 필요하니? 이게 미국은 지난 주간부터 그 땡스기빙 목요일 날 지나고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해서 이 크리스마스 절기까지 이 선물들을 사느라고 뭐 쇼핑몰마다 또 인터넷마다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근데 선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계속 처음에 물어보는 그런 첫 번째 질문이 상대방이 뭐가 필요하니? 너 뭐가 필요한데? 또 본인 스스로도 내가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선물들이 준비되고 전해질 때 가장 요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우리의 필요가 너무 확실한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소중한 선물을 하나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니라는 그 제목 가운데서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나라, 미국, 뭐 대한민국 이런 상황을 놓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상황,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만에 해당되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혼돈, 무질서, 한마디로 혼돈, 무질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탄생 전에 721년 전이라고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북쪽 이스라엘 열지파는 이미 아수르라는 제국, 오늘날에 한 이라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제국에 의해서 망했어요. 망했다고.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러고 하나님 떠나가 버리면 망합니다, 그냥. 그리고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아주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아수르라는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나라 명칭이 그렇지만 오늘날에 이제 시리아 정도, 뭐 이라크 일대 지역,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런 나라에게 멸망을 한 거고. 그다음에 또 남쪽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탄생 전 BC 587년 정도라고 그러는데 유대 남쪽 유다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는 유대 나라도 아수르 다음에 이제 왕성했었던 바벨론, 오늘날에 이제 이란 정도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망했다고요. 그 망하면서 다 포로로 다 잡혀간 거죠. 그 예수님 탄생 전에 말라기 기록을 보면은 그 말라기
그가 써진 것이 예수님 전에 한 450년, BC 450년 전이라고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한 500년 전, 예수님 탄생 전 500년 전에 기록된 있는 책인데 이미 벌써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노예가 된 거예요. 바벨론에 다 포로가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란 제국의 포로가 되고 나라 전체가 아주 그냥 혼돈무질서죠, 그죠? 이게 500년이란 기간을 이렇게 가늠하면 어떨까?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2조 5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500년의 그 기간을 대체적으로 이게 대칭해서 설명해 볼 수 있다면 상당히 오래된 기간이죠. 예.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고, 그 나라의 또 바벨론 뒤에는 예, 이 헬라라는 나라가 아니 그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또 들어오죠. 바사 페르시아. 예. 그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도 이란 계통의 제국들인데 오늘날 이란 계통의 지역에 있는 근데 하여튼 그 페르시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 그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뭐 전쟁 이렇게 해서 다 억압했지만 그 조금 이제 풀어줘 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요. 바사 제국은 오히려. 그래서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에서 이제 귀환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조금 보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도 결국은 또 그리스 헬라 제국 오늘날의 그리스 헬라 제국 한테 이게 멸망당하게 되고 결국은 헬라 사람들이 이쪽 이스라엘 통치를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그분을 통치를 하고 그가 죽고 나서는 이제 네 명의 장군을 통해서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그 일대를 다 다스리게 되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그냥 곤욕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회복된 성전도 이제 더 제사를 드리는데 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못 드리고 거기다가 또 이 헬라 사람한테 아첨하는 그런 이 대제사장들이 나오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나라 전체가 엉망이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헬라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지역 통치했던 그 왕가들은 유대 사람들의 신을 제대로 못 섬기게 만들려고 성전에다 막 돼지 피를 막 뿌리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 반박하기 위해서 반항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 중에 그한 사람이었던 그 모디네 제사장 그 모디네한 지역의 제사장 마카비라는 그, 그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서 이제 어, 그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전이 일어나고 거기서 다시 회복하는 뭐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회복했다 해서 수전절이라는 것도 유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 기간은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한 번 나라가 망쳐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예수님 탄생 전에 500년 전에 벌써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다가 100년 전부터는 또 그 잠깐 그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회복이 된 듯 싶지만은 거기에서 또 파벌들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종파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다, 율법이 최고다는 바리새파, 또 부활은 없지만 현세의 상황에 그 부흥을 일으키는 그 사두개파, 그 다음에 SNF파라는 것은 이제 또 경건주의파, 그렇죠? 뭐 또 혁명파, 예? 뭐 이런 것들, 이런 파들이 막 서로들 일어나가지고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게 뭐
상황이 엉망이죠. 예수님 당시에 어둠, 절망, 가난, 다툼, 뭐 노력 아무리 해봐야 결과도 없고요. 예. 거기 그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키워드예요. 뭐 질문하면 답도 없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상황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셨는가 하는 것이 아까 읽었었던 그 말씀의 그 내용들이에요. 한번 보죠.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느냐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러고 그리고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그리고 그 빛은 예수님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비추었지만 그 사람들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스라엘 상황은 알겠어요. 혼돈, 무질서, 어둠, 절망, 가난, 다툼, 뭐, 이런 것들의 상황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너에게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해. 그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던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혼자서 이렇게 방황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죄에서 헤매가지고 모든 일을 다 그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간 이 죄를 회복하는 그걸 구원시킬 예수라는 분을 하나님 스스로가 오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본체시고 이 말씀이 이루려고 오신 분인데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 구원자, 임마누엘 함께하는 자 이분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마음에 어려운 게 뭐였을까요, 당시? 멸망 아니에요, 멸망. 멸망. 나라의 멸망. 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나라가 전부 다 멸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뭡니까? 개인적으로 또 거기에 따라가서 전부 다 멸망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금 이스라엘에 비춰갖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은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선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네들은. 태양 대낮에서도 빛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멸망에 익숙해져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 그 다음에 절망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답이 없고 노력해봐야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빛 아니에요. 그 빛은 누가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갖고 있다.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아까. 이게 하나님의 본체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최고로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해방하거나 독립을 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겐 꼭 필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이 잘못됐다. 로마한테 독립을 시켜줘도 근본이 잘못돼 있으면 그 사람은 또 다른 거에 속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다시 노예 생활 들어가는 거예요. 본질이 아직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한테 건져주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그들의 본질을 바꿔서 영원한 생명의 본질로 놔두는 것이 그게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겠어요. 최고의 선물은 그거죠. 그 다음에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어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빛은 오늘날 태양이나 무슨 달에 낮춘 빛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빛. 그 빛을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는 뭐로부터 출발한다고요? 빛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그 빛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당장 로마한테 회복되고 거기에 그 이두메인이었던 목동민족의 에서 문제 후였던 그 헤롯 왕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도 소망은 없어요. 왜? 서로들 싸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디비주얼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새 창조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선물의 키워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시키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고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예수님 때문에 바로 이 영생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당시의 상황은 키워드는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이거죠. 혼돈, 무질서, 어둠, 절망, 가난, 다툼, 예? 노력해봐야 결과가 없고 질문에 답이 없는 그런 상황. 꼭 우리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상황이 2000년 전 상황이 예수 모를 때 우리 상황 똑같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청년의 시절에.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모시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상황에서 나 스스로가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자체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영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계속 비춰주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나는 한시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의 삶을 보장받았으니까요. 이게 내게는 최고의 선물이. 다시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로마한테 해방되는 거나 헤로드한테 그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가장 암울했었던 이스라엘에 오신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 암울했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서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완전히 근본에 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에 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이 너무너무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을 보니까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인들. 그거 맨날 그냥 만작만작거린다. 예? 다이너스를 좋아했는데 다이너스를 엄마 아빠가 그 공룡 그 인형을 사주면 크게 막 만지는 거예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그 자동차 선물을 받아봐요. 그것만 맨날 만지는 거예요. 예? 유니콘
말에 그 뿔 달린 거, 그거 선물 받았는데 그것만 계속 만지는 거예요. 예? 자동차,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있으면 계속 만지는 거예요. 만지고 또 만지고 만지고 그거 노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 이 선물 시즌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의 구원뿐만 아니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그 놀라운 창조의 빛이 막 역사되고 영생의 그런 삶이 막 보장되니까 야, 이건 나는 만지작만지작 거려야 돼요. 여러분도 만지작만지작. 예수님은 만지작만지작 거려야 된다. 왜? 너무 좋은 선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즐거워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거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 선물을 줬는데 이걸 그냥 쳐놓고 있어. 옆에다 놔두고 있어요. 얼마나 섭섭해. 왜? 하나님은 근본을 줬는데, 근본으로 너를 살리는 그런 선물을 줬는데, 이거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옆에다 쳐놓고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야, 이건 나를 살리는 엄청난 선물이구나, 예수님이. 예? 자꾸 예수님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말씀을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이름 불러보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또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사모하는 거예요. 자꾸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죠. 이 선물 준 사람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2000년 전 유대 땅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황을 비교해 볼 때 나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록은 시작은 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과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상황과 그대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에 선물도 물론 다 하는데 진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 자꾸만 정말 만지작만지작거리셔야 돼. 예수님 막 붙잡으셔야 돼. 예수님 막 깨어나야 돼요. 예? 영적으로 우리가 그러자고요.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 그러면 하나님 선물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야 이거 내가 준 선물을 갖다가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구나. 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보장해요. 왜? 제가 40년은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고 막 만지고 막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들이. 예,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하기로 하고 여러분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받으신 걸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개별적인 인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선물 보내주셨는데 이 큰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자주자주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며 예수님을 항상 만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